2016년 4월 한라산 기도원에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고민이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내가 또다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제 아무도 없는데 조그만 교회를 시작하려는가. 두려움도 있었고요. 걱정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밤하늘의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 밤하늘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 별 하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별 하나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그 밤하늘은 더욱더 밝아지고 더욱더 온 세상은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왜 교회가 생겨야 하는가? 왜 수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또다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이제 카페를 창업하려고 준비하던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카페를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좋은 그런 카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십시오 라고도 하기 힘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도 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집사님, 주변에 많은 카페들이 있지만은 멋지고 목 좋고 커피 맛도 좋고 그런 데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집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게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두 똑같지 않고 전부 달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듯이 집사님도 나름대로 이 카페를 새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가게를 집사님 나름대로 색깔을 입히면은 아마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면은 가게가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카페는, 이런 가게는 서로 경쟁하고 이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많은 고민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이 시대는 교회가 정말 순환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론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요 박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의 온상이냐, 여기서부터 이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냐, 이렇게 시작되면서 교회가 또 본의 아니게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다 조심하면서 그렇게 해야긴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란 무엇일까? 저에게 교회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가 이렇게 우리가 작은 교회를 우리가 하면서 함께 예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전에 처음 제가 원모르고 안수받고 목사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시간이 지난 한 2, 3년, 10년이 지난 그 이후의 생각은 많이 달라져 있음을 저 스스로가 느낍니다. 먼저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또 확고히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양, 혹시 장로가 교회 주인인 양,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만은 탓할 수는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를 마치 내 것이냐, 내 소유이냐, 이 교회의 주인을 마치 내 자신인 양 생각하고 사는 모습이 가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대하는 생각은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교회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하면은 멋진 십자가 탑, 웅장한 교회 건물, 그 안에 있는 정말 훌륭한 그랜드 피아노, 파이프 오라간, 좋은 시설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저희 작은 공동체가 적은 무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결코 이 교회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친목이나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시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점점 더 세워져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7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초대교회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확한 그 해답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7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배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 반대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또 반면에 칭찬을 받으면서 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간단히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런 위기에 처한 그런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생의 활동이 왕성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만 있는 이름만 있고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았는데 약하지만 충성된 교회라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은 부유하나 실상은 궁핍한 교회, 차지도 적지도 아니한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그런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 칭찬은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회의 이유를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확신을 받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각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이 7교회가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의 그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그 7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머나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머라는 뜻은 뭐냐면은 모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모략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중에 한 동방 박사가 모략을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그 고통을 못 참고 힘들 때 이 모략을 줌으로 그 고통을 좀 마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약이 바로 이 모략입니다. 이 서머나는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부유했다는 것은 그 지역이 부두를 끼고 있어서 해양 무역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주 지역적으로는 부유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부유한 부자 도시에 있었지만은 가난한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초라한 교회라는 얘기겠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떠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개척교회처럼 제대로 건물도 갖추지 못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어떤 성물들도 갖추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도 숫자도 적은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서머나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지만은 이 서머나 교회는 매우 가난한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건물도 웅장해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거기 물질도 재물도 많아야 그래야 많이 활동하고 이름도 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반대로 교회에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도 없고 재정적인 상태도 불안하고 사람들도 없고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칭찬할 때 어떻습니까? 뭔가 좋고 뭔가 잘되고 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지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실 때는 그 칭찬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왕성하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가 있었죠. 그것처럼 여기 황제 숭배, 즉 그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오직 그 황제에게만 예배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작지만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숭례를 지킨 교회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매우 약하고 가난한 보잘것없는 교회지만은 그 힘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 어려운 그 믿음들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라는 그것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그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부유한 교회라는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칭찬하시는 것은 다가올 큰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리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모습의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부유하고 부자인,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순결하게 지킴으로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교회가 돼서 충성되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현실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외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하고 정말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에 비하면은 또 반대로 정말 교회가 너무나 작고 고달프고 너무나 초라해서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그냥 놓아두실까요? 오늘 이 서문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가? 세상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진짜 부자인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외적으로 재물이 많고 직장이 좋고 모든 형편이 물려받은 유산이 많다든가 사업이 잘 되다든가 그래서 외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부자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외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외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는 부자라고 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만이 우리 정답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유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많이 가졌느냐, 정말 적게 가졌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믿음이 이 서문학교회처럼 부유함과 그렇지 않으면 그 외적인 것처럼 가난한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믿음의 부유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 아니겠죠. 물론 우리가 많이 가지면은 여유가 있어서 영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영적의 부유함과 가난함의 문제는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물건을 많이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그 심령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믿음을 온전히 순전하게 순결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보잘것도 없는 정말 그런 초라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 상태는, 그들의 마음에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부유한 교회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교회를 우리가 살피다 보면은 거기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느냐? 놀랍습니다. 이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유함의 문제로 책망을 받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겉은 부유하나 실상은 궁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겉으로는 가진 건 많습니다. 외형의 교회 모습이 웅장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입니다. 재정이 넘쳐납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는데 겉은 부유하나 실상은 궁핍한 자라는 그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 이 두 교회의 문제는 부유함의 문제였습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는데 한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한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부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넉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유함의 반대말은 궁핍함입니다. 없음입니다. 모자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유하고 무엇이 궁핍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부한가 가난한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부유한지요? 아니면 풍핍함에 허덕이고 있는지요?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느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보이느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 있는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때마침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4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겨우 지금 걸음만 하는 상태죠. 이제 막 뛰어다니고 이제 뭐 좀 서보려고 그러고 자기 혼자 막 해보려고 막 그럴 때죠. 우리 교회 나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 이사를 몇 번 했다고요? 4번 했습니다. 4년인데 따지면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셈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기까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정성 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유한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기도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유한지 아니면 궁핍한지.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제주? 하영? 하영이 뭡니까? 많다는 뜻입니다. 부유함입니다. 충만함입니다. 하영 먹어라. 많이 먹어라. 풍부하게 먹어라. 비록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습을 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부유한지 아니면 모든 면에서 궁핍해서 우리가 허덕이고 있는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오늘의 모든 교회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한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제주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 어린 기도와 그 정성을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가진 것도 없습니다. 교인 숫자도 적습니다. 재정도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숫자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적인 어떤 재정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의 그 외형적인 모습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규모적으로는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감사가 충만한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이 깜깜한 세상에서 그 작은 별처럼, 별빛처럼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가 외적으로는 비록 초라한다 할지라도 보잘것도 없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영적으로 부유함이 넘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넘치는 그 부유함 가운데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주는 귀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게 부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이 부유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